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뭐 한 주간 가량 또 마무리하는 또 기간들이 있고 이후에 또 방학과 휴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뭐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쉼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주어질 우리의 또 후반기는 어떻게 감당하며 가야 할 것인지를 더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아직은 좀 미정이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나 또 선택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허락하시고 또 좋은 열매들 맺도록 인도해 가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따르는 자들로서 살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지역 가운데 있던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사도권을 가진 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을 지켜서 혹은 할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해 듣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적자라고 하죠. 정통 계보를 따른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큰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받고 신분 보장을 받고 와서 전한다라고 말하니 여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우리보단 더 잘 알겠지. 근데 그들이 와서 너네는 예수만 믿는다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협박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미혹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 어리석다라며 그렇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참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너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됐느냐?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후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꾸로 가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 이제 재민이가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긴 13년의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유치원부터 치면 더 되죠. 어쨌든 정규 과정으로서 13년 과정을 마쳤어요. 13학년 마쳤는데 이제 다시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은 몇 학년부터 시작해요? 1학년부터 시작하죠. 그럼 다시 뭐 어디 초등학교 1학년처럼 돼야 되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면은 이제 그 1학년에 맞는 모습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나이 값도 한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졸업을 했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을 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초등학교 1학년 그죠? 그런 뜻일래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린다면은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전에는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들도 역시 죄와 사망의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결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앞서간 수많은 조상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끝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볼 뿐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조차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가 돼야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은 후에 각 사람에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은 끝이고, 그잖아요. 어떤 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환생한다 그러지요. 선한 일을 한 것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살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다음에 또 태어날 수 있는데,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아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부터의 해방이요, 마귀의 종의 그 신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려고 주신 자유입니다. 어떻게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내고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들이 지불하신 게 뭐가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그 고백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잖아요. 그건 말입니다. 말.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치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 아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 아래에 들어가서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킬 때 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게 되면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떤 외형적인 형태로 구속력을 가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의 힘에 눌려서 질서가 지켜지고 사회가 유지된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사회입니다. 법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법이 있는 것처럼 참 질서정연하게 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은 그건 율법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주제로 삼은 이 말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저기 자막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바꿔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일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다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형제들이 잘못된 겉면을 할 때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를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 형제들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 말고 예수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정성을 보여야죠. 그 정성을 어떻게 보이실 겁니까? 제가 이제 유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매일 10장씩 읽으세요. 읽는 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10장씩 필사로 써오세요. 처음에는 쓰겠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보자.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쓰는 거죠.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 건 있죠. 창세기 말씀 오늘 10장까지 썼네. 그럼 그것만은 안 되잖아요. 헌금하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바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을 대신하는 데가 어딘가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재산을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때요? 초대 교회 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헌신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바쳐야 되고 그죠?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 아닌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놓고는 누가 와서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죠. 마치 성경의 표현에 누룩이죠. 곰팡이가 이렇게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금방 삽시간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라고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방종하고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를 행하는 길로 우리를 가도록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또 종노릇을 하라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건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나 강제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이죠. 분명히 주님은 스승이시고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어 형제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패로부터
우리가 부패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바로 그런 면에서 또 우리의 자유의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지나간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평화로운 시대, 안정적인 사회,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참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 분쟁들이 있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육체와 싹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고 참 자유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자로서 자유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또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뒤 후반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해 보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읽어도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죽음, 탐욕, 강탈, 이런 표현들은 쓰기도 참 민망하고 이런 표현들이 오간다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충분히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서로 간에 화평하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하며 선을 이렇게 권장해서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은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막 어디 산에 가서 막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성령이 막 충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 내용이 결국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거라면 그렇게 굶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면서 기도한 내용이라면요. 그렇죠?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 삶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자유함을 줄게. 근데 그 자유함을 받은 그 기회들을 어떻게 써야 하냐?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결론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천국 갈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달 말씀 일기를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죠.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은 그 수준에 맞게끔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당시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목사가 있는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목사가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뭐 생명이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임지로 간다거나, 아유, 목사님 없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아니면 부모님 세대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세대가 없어져 버리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며 살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살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의 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까?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며 살까? 어떻게 내가 충성하며 살까? 어떻게 내가 온유하며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절제하며 사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